사와디 TV의 정성의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선교사, 악한 선교사 얘기했어요. 후원교회가 선교사 선발할 때 이런 종류는 안 좋은 선교사다, 이런 종류는 좋은 선교사, 그 규정을 제가 40년 동안 선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선교사, 우리가 선교사를 좀 지혜롭게 하자, 그 얘기죠. 지혜로운 선교사. 우리 선교사가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는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린 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가 지혜가 있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는 아주 잘해요.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데 이러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는 별로 없어. 근데 이러는 머리는 그냥 기가 차게 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지만은 일도 잘해. 저는 공부는 특출나지 못하지만은 일은 특출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그 총신을 다닐 때도 대학부에서 3등을 한 일 있죠. 우리 반에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3등을 하게 됐는데, 원광대에 편입해가지고 농학과를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 공부 안 차네. 신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스타일로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그 공부가 이제 장학금을 받을 만한 B 플러스가 나온 것 뿐이죠. 그것은 제가 원광대학원 원불교하네. 태국으로 내가 선교사 가야 되지 앞으로. 그때는 내 선교사가 아니죠. 선교사 생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원불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불교 태국으로 나를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원불교 장학금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사로 생각하기 전부터 선교사 훈련을 저에게 시켜왔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활발한 그런 선교사를 감당해 온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부에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는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일은 못해. 일에는 그 발전이 별로 없는 사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의 그러한 지혜와 일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서 좀 더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제가 지혜로운 선교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첫 번째, 사역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현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두 번째는 현지 동역자들과 현지 동역자와 현지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 어떤 관계를 맺고 해야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엔 후원교회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사역해야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 현지 사역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지혜로운 선교사는 선교 계획과 그 사역을 일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이걸 갖다가 세워서 일을 해나가야 돼요. 주먹국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일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 그 다음에 연 단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을 했으면 매월
자세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되는 보고서, 선교 보고서. 선교 편지가 아니고, 선교 편지는 별도고, 선교 보고서. 선교 보고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선교 보고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니까. 근데 우리 많은 선교사 선교 편지를 써요. 왜? 선교 보고서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 선교 보고서 보고 선교비도 안 줘. 예. 그러니까 선교 저기 뭡니까? 예? 편지.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쪽을 울리고 이래가지고 선교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선교 편지에 좋다. 근데 선교 편지 쓰는 그런 사람들도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선교 편지만 쓰지 말고 선교 보고서를 써라 그 말이에요. 내 사역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그런데 이 기록을 남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교 매월 보고서를 작성하는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라. 이런 것도 역사도 없이 사는 친구면 안 되죠. 우리 역사가 무슨 뭐 대단한 역사라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남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그래야 전망이 있죠. 세 번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동사역을 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는 것 같은 전문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해라. 내 달란트를 따라서 전문적인 그것을 파고 들어가라. 그거요. 이것저것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해가지고 잡동사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리되면서 한 우물을 파는 것 같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 네 번째는 그 선교 사역이 현지 문화에 적응해서 그 사역이 전개되어야 된다. 문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방법이 문화죠. 그 사람들 사는 방법을 따라가서 해야 돼요. 역행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도 소개할 때도 그들과 역행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경우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국교회 새벽기도회가 아주 귀중한 한국의 그 교회 상장의 주 요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도 새벽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새벽기도를 시켰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엔 뭐 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신학교들의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날까지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새벽에 되면 새벽기도에 할 것 없이 이 교회 훈련을 시켰어요. 강제로. 태국에는 지금도 새벽기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선교사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태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태국 사람들이 하는 현지인들 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이 그 활동이 6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시간하고 조금 잘 안 맞아가요. 우린 축자살작 지도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집회가 많잖아요. 근데 태국은 집회가 없어요. 주일날도 한 번이면 끝나고 수요일날 있다든지 어떤 데는 금요일날 있다든지. 자, 주일날 한 번에 수요일날 한 번에 금요일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일주일에 3번. 그 좋은 예배당을 일주일에 3번만 써요. 한국 교회는 매일 쓰잖아요. 초대교회도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매일 발전하는데 태국 교회는 일주일에 3번 발전하면 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못 따라오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192년 됐는데 이 천주교까지 합해서 1%. 우리가 보통 천주교 계산 안 치면은 숫자가 너무나 적으니까 기독교인 수를 말할 때는 천주교 합해서 보통 1% 그럽니다. 우리만 뭐 0.5%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교회가 성장이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러면 그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성장되기 위해서. 이걸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태국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끝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태국에 적응해서 태국 그 문화 안에서 예? 사역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가 끝나가지만은 태국은 조금 상류층 교회가 별도로 있자들 형편에 상류층 교회.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도 미친 소리 한다 그래야 되겠죠. 무슨 상류층 교회가 있고 주님의 교회가 뭐 상류층, 하류층, 뭐 중급층 이것이냐. 근데 태국의 사회가 상류층, 이 계급 사회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절대 같이 교제를 안 해.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별도로, 교회당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 처져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중급 교회도 있고, 상류 교회도 있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국의 CCT 교회는 중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복음주의 연맹 교회는 그 하류층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에? 그리고 상류층이 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상류층이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도 달라야 되죠. 이겁니다. 지금 왜 내가 CCT 총회, 태국 기독교 총회는 중급 스탠다드라 그러면 EFT에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의 그 예배는 이 교회는 좀 처진다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예배 질서가 없어요. 예배 질서가 없어요. 달라요. 한국은 같죠. 모든 교회가 같대요. 안 같으면 이단되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요. 예. 한국도 요새 조금 복음성으로 예배를 하려는 사람도 있죠. 예? 복음성으로. 복음성은 복음성이고 예배 찬송은 예배 찬송인데 복음성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상류층 이렇게 문화에 적응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완전히 못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가 사역을 할 때 현지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 현지 교회 하는 것을 내가 뺏어서만 안 돼. 근데 능력이 없는 선교사는 현지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역이 아니고 그 사역을 뺏어서 더 현지인과 더 못해. 제가 옛날에 처음부터 신학교를 세우지 않은 것은 내가 신학교를 세우면 현지인이 하고 있는 신학교, 시원찮은 신학교만 더 못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콕 목표대관을 했던 거예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하여금 레지던트 훈련하는 것처럼 의사 레지던트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육자 수급이 안 돼. 그래서 2004년에 치앙라이 신학교를 만들게 된 거네. 하나님이 강제하니까 나는 신학교 할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요 해봐. 그랬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신학교는 했다고 보진 않지만 그러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한인들 신학교, 한인학부도 만들어가지고 한인 목사님도 배출하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제 생각으로 했으면 안 했죠.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교사죠. 어떤 사람 말이죠, 정치적으로 무슨 입지를 갖다가 형성해가지고 그 입지를 가지고 뭐 하려고. 정치는 항상 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정치판에 들어가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가 적이 있으면 되겠어요? 모두 다 적이 안 해야 되지. 그것은 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 나를 따라오고 이래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무슨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방향을 제시해줘. 태국 교회, 현지 교회 방향을 제시해줘. 딱 교회 가는 걸 보면서 성경적이 아닌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만. 그래서 성경적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되죠. 그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야 바로 현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선교사다, 그런 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반절 왔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 선교사죠. 동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현지인과의 관계. 현지는 주로 우리가 선교사니까 현지 평신도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들하고 특별히 사귈 일은 없죠. 왜? 우리 양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양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지 나하고 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역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죠. 네. 자,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선교 동역자들, 동역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역을 해야 돼요. 내 독불로 흘러가는 사람은 고생을 죽도록 하고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역하는데 지장이 없는, 같이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귀중해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 선배 선교사가 자기 편인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에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지도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그 수준 있는 그 한국 선교사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수준이 없는 그 시원찮은 선교사의 지도를 받으니까 발전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지도해주는 사람도 모르고 자기는 그 선교사, 이제 온 선교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누구의 어떤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나하고 일을 못한다. 그러니 즉시 그 얘기를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해설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말이 배경이 뭔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그 선교사 발전이 없죠. 올해도 발전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전이 안 돼요. 자, 한국 사람, 먼저 간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될지라도 그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지도를 받기보다는 아주 앞서가는 그 선교사들의 그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현지 지도자들이죠. 두 번째, 고급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요.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면은 고급 지도자가 아니고 좀 시원찮은 날라리, 내 돈이나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지 지도자들과 같이 하다가 나중에서 탈탈 털리고 실망하고 오게 되는 거죠. 현지인이 내가 선교사로 왔다고 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대부분 내 돈을 탐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을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 이런 현지인을 만나야죠. 만나려면 내 돈을 어떻게 갈취해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지인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지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선배 선교사, 한인 선교사가 그것도 지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지인 목회자들과 긴밀한 동역을 하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들. 이건 동역자들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 태국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안 드러내요.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하면은 무슨 관계 되냐? 보스와 쫄병의 관계가 성립돼 버려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먹여 살리는 일이나 필요하지 다른 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그런 자리에 가버려요. 그러니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조수가 필요해요. 조수. 비서가 필요해요. 비서. 신학교를 나온
능력 있는 비서. 그래야 내가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동료들만이 아니고 모든 선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패거리를 좋아해요. 패거리. 그리고 아니다. 딱 쳐놓고 아니다. 이게 정말로 골치 아파요. 저는 합동측 GMS 선교사지만 이 GMS를 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아요. 모든 선교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교단 따라서 안 돼. 같은 교단이 같은 GMS면서 안 돼. 저들끼리 패거리를 해놓고 안 돼. 그러니까 교제를 안 쳐.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죠. 에? 가장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서 뭘 좀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선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현지 이해도 제대로 못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썼다고. 이 책을 썼다고. 이 책을 썼다고. 이게 귀한 책이에요. 선교사의 성공적인 선교지 적응과 정착. 제대로 현지의 선교사가 되는 길. 현지의 선교사 훈련은 교재.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이것만 보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이런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모든 선교사 좋은 관계를 가져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후원교회의 좋은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교사, 후원교회. 첫 번째는 뭡니까? 현지 사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동역관계에서 어떻게 현지에서의 선교사와 현지 교회 지도자가 어떤 동역관계를 가져야 지혜로운 선교사라 말했죠. 이제는 후원교회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지혜로운 선교사가 되느냐. 첫 번째, 매월 선교 보고서를 보내요. 우리가 매월 선교 보고서를 써야 되죠. 그리고 매월 선교서를 보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매월 선교 보고서를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안 읽어요. 읽는 게 많이 없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지금 내가 매월 보낸 선교 보고서는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보니까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할 일이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된다. 구차할 만큼. 두 번째는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든지 담임 목사님 정도는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오면 보통 열심히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를 살펴보고 뒷바라지 해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로운 선교사예요.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그 단기 팀을 갖다가 보내줘 가지고 피차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팀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현지에 와 봐야 기도가 실감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어려움도 알고 이때 잘못하면은 이 팀들이 와서 잘못 우리를 선교사를 보면은 선교사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번째는 후원교회 선교 정신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선교사역이죠. 후원교회가 원하는 선교 비전 이걸 갖다가 현지에서 실천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후원교회가 비전을 갖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따라 지라는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되세요. 그건 절대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교회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을 붙여서 말해도 돼.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간판을 달아놓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갖다가 저기 그 뭡니까? 저기 그 교회 명칭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한국 교회가 내가 건축원금을 줘서 했지만 그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지어달라.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았으면 되세요. 이건 바로 후원교회와 우리 현지 교회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오케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간판을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이런 이걸 하면서 뭡니까? 에? 간판을 붙일 때 한국 이름을 붙이지 말아요. 한국 가서 딴 데다 붙여놓고 사진 찍을 때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정식 그 예식으로는 앞에다 한국말 붙여놓으면 이게 좀 태국 땅인데 한국 그거 뭐대로 붙여놔요? 지금 한국 사람이 50명 왔다 할지라도 여기 나머지는 200명 중에 3분의 1, 4분의 1만 한국 사람인데 그 간판을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선교사가 이걸 갖다가 후원교회 말해서 그 고치지 못하면 지혜로운 선교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혜로운지 몰라도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 오케이. 그러면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